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초기 시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심지어 주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언약궤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빼앗긴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7달 동안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궤 안에 뭐가 있나. 그로 인해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언약궤는 키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을이었던 거예요. 을. 맨날 당하는 거죠. 에벤 에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도움의 돌, 도우시는 돕는 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5장 1절, 7장 12절에 딱 3번만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에벤 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그곳이 바로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 진 곳이에요. 또한 주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번 나오는데 2번 지고,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치욕을 당하고, 한 번 이제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도우셨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돌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물,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기념의 돌이 된 것이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우는 것, 인간에게는 참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징물들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거 있고 비석들 있고 무덤들 있고 무덤에 우리나라는 특히 비석들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상징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과 이적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물들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징물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손으로 주조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만들어진 것들, 특히 인위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었든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는 묵주나 성상이나 성화가 되었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그런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카톨릭 사람들이 묵주 돌리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 이거예요. 왜 카톨릭이 성상을 만들어 거기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십자가도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게 필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거 베고 잘 수 있죠? 이거 딱 좋아요, 높이가. 그걸 뭐 의도적으로 난 상관없어 하는 걸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단어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방화동의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는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왜요? 화장실은 들어온 걸 내뱉는데 거기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과 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풍성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지만 조건이 따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를 사랑하는데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 아닙니다. 죄를 떠나라 이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누가 의사를 찾아가죠? 자기가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면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구주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바라고 죄인이 구원자를 찾습니다. 의인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한 죄인도 아니죠. 적당한 죄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죠. 근데 적당한 죄인이에요. 적당한 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에이, 그래도 나는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런 죄인 말고요. 이런 죄인은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죄인. 온전한, 완전한 죄인이어야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도움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 한쪽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한 거예요. 시편 63편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시편 94편 1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적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 도움의 모든 출처 근거는 주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그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에벤에셀의 조건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 이 도움의 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티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들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위험하면 또다시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셨다가 조금 안전하면 아이고 풍요의 신인 바알, 번성의 다산의 여신 아세라, 이스타롯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싸웠다면 다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싸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거든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분이신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던 거기에만 하나님을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 이 바알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우리도 그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급하면 세상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뭐가 나에게 위험이 딱 온다. 모든 것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주님이신데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라고 내가 규정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려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에 목매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신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 섬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좀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 섬기다.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세상의 풍요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거기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면서 거기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의 돌은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페로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여야 했던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는 함께 모이도록 소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이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명령합니다. 필리스타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모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임과는 구별되고 의미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에서 모이라고 한 것이죠. 그 특별한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배는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도 경배하십시오. 어떤 자리고 간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서비스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 섬김이에요. 이 예배로 우리는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섬김이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 오지 않는 이유 1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습니다. 네. 아파서 급한 일이 생겼고, 이거는 꼭 제가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조건들을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고 100가지도 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교회 소모임들 하죠. 우리는 소모임이에요.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이지 않아야지. 조건을 따지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니까요. 모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예배에, 이 섬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모여야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오신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지난주에도 왔고 의무적으로 와야지.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여기 왔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라는 죄인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초월하잖아요.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해요. 우리가 벌써 20년이 넘게 함께, 그런 것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목사이니까 설교해야 되고, 이것이 타성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된다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그 이유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오는 거고 아빠 때문에 오는 거고, 또 목사가 또 전화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그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위아래 문맥을 보시면 예배라는 그러니까 소위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의 형식을 위해서 모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섬김을 위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점점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야 할 조건들을 따지면 참 많습니다. 너무 멀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아파서, 뭐해서 그 이유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페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못 모일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미스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일요일 날 예배는 저의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6절을 이제 보시면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유한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인간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밥을 안 먹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온전히 어찌 보면은 완전히 뭔가를 의탁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도 금식의 필요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 금식할 필요 없나? 그건 아니죠.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능력들을 자꾸 끌어내서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한다면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하면 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주님만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오염된 모습을 물로 씻으면서 금식을 하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부분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죠.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이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애들이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아빠 도와줘요. 그 순간 뭐라고 그러죠? 이놈? 막 애를 패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뭐 야단칠 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의탁할 때 그래 알았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냅두는 거죠. 냅두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래 알아서 해봐. 네가 해. 지가 다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다 해놓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나 그런 영광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으십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교회 지었고 모여놓고 막 사람들 서로 보증 세워가지고 헌금 강요해가지고 건물 크게 졌어요. 그래놓고 뭐 하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리고는 조직으로 계속 그 큰 교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으십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우리들이 품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죄를 품고 있고 내 욕망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 결국 뭐죠? 이 욕망을 더 발현할 뿐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를 더 극대화시킬 뿐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유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도움 안 주세요. 그런데 인간의 도움이 거기서 마귀가 여러 형태로 그걸 도와주죠.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죄를 단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죄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때려치우라 그러니까 다 치워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이라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막 그러죠. 재판은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뭐 밀양인가 그 영화 저는 안 봤는데 그거만 저 캡처해서 나오는 짤인가요? 뭐 그런 걸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연인가 그 아들을 누군가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 전도연이가 교회 가가지고 막 후에 기도하면서 이제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대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한테 이제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이 와가지고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했냐고 막 뭐 그렇게 몰라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저 인간이 저렇게 자기가 다 마치 용서 다 받은 것처럼 저러고 있냐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실수 또는 뭐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다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재판하라고 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했는데요. 뭐 하나님 용서했으면 됐죠.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천연왕국 법령이죠. 그러나 언제나처럼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내가 형제하고 화해 안 했네? 뛰쳐가가지고 화해하고 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교리적 적용이 되어서 되는 것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저 역시 미국에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완전히 엉망으로 하고 갔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됐다고. 근데 남동생은 그러더라고요. 형 고보라고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지. 야 임마 그래도 네가 뭐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사과라는 건 뭐라고 하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형 거기서 입 다물고 있어야지. 형은 목회는 나한테 배워야 될 때 막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런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옳음을 계속 주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곧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치우고 주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미스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무엘을 들으셨습니다. 9절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유일한 중보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황도 아니고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도 다 내 욕망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지 우리의 진실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진심도 우리의 다 욕심이라니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믿음이지 나의 진심이 아닙니다. 불교도들도 진심이 있고요. 마음의 교도들도 진심이 있고요. 정성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심들이 다 허망한 것이죠. 우리 역시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그렇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티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티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처럼 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10절을 가만히 보면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의 대적 필리스티인들을 패주시켰다고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십니다. 말벌을 이용해서 물리치는 적도 있죠.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를 통해서 아시리아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둥으로 필리스티인들을 패주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물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계 전역에서 또 메뚜기떼가 창궐하죠. 조그만 세포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연이지. 인재가 있죠. 인재.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댐이 수만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3,000여 개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대요. 사람들이 엉망으로 지어놔가지고 그거 터지면은 중국의 샨샤댐인가? 그거 무너지면 최소 5억이 죽는다고 하던가요? 어마어마하게 죽는데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어떤 인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간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19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게 발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신데 꼭 없어져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정부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허용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정부를 하고 왜 예배를 반대하냐고, 금지시키냐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도록 이미 계획한 그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에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내 범위 내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원활히 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둥으로 필스티인들을 패주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돌들로도 전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가 아랍의 2억의 군대하고 싸웠는데 욤키퍼데이 해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유명한 장군, 이스라엘 장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당신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고. 그게 뭐냐고. 시편 23편이라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장난인 줄 알지만 아니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지금 현재의 전쟁은 이스라엘처럼 총을 이렇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전쟁을 자신들이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주 혈과 육으로 싸우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겠다. 혈과 육, 내 육신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죠. 그거 수습하느라고 좀 애를 또 먹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혈을 또 부렸구나, 내 육신이 또 나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그런 이상한 사람보다는 내가 또 혈이 나왔네요, 또 육이 나왔네요, 그걸 알고 주님 앞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우리 자신이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바르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코를 향해서 소리 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파인을 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나보고 여러분이 하라고 한 그 일은 해야죠. 그 일은 해야죠.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 에벤에셀, 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페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미스페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면 참으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사인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사무엘의 노년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일단은 막아주시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만 돕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존중하고 그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 이후에 안 막으셨는가? 그들이 또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14절 보시면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하면서 쭉 회복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동안 어떠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았던 땅을 필리스타인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땅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되면 빼앗기게 됩니다. 사탄에게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황폐화됩니다. 외적으로는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피폐화될 수 있습니다. 피폐화돼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사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니까요. 주님 안에, 주님으로 강성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죠. 왜요?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주님으로만 그 구원이 확고하니까. 그런데 주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던가? 또 점검해 봐야 되나?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들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곧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전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들이 흔들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지어졌으니까. 1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아모리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주적은 필리스티아인들이었고
아모리인들은 직접적인 위협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모리인들은 예비 적이라고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모리인들과 잠시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과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적이죠, 주적. 사탄은 우리들의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요, 국방 백성가에 보면은 주적을 어디로 돼 있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 주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참 이게 참 위험한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비적들인 세상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 다 예비적들이에요. 예비적들이에요. 언제든지 일본도 우리나라 뭐 독도 뭐 영유권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적. 그러나 주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적인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는 화평의 제스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긴 하죠. 그 직접적인 대적은 사탄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적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니 세상 왕들 권세 있는 사람 다 세상인데 왜 기도하라 그러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대적이고 마귀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 원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청렴함과 평안함과 조용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세금을 낼 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일할 때 우리의 사장이라든지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다 마귀 자식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 그들은 나중에라도 적이 될 수 있고 분명히 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돕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 갓난아기를 방에 가둬 놓고 부부끼리 놀러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돕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고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점유되고 자기의 유흥과 자기의 놀이와 자기의 쾌락에 집중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자기 게임하려고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게임하려고. 가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공에 갖다 버려버리고. 와, 왜 그러겠어요? 마귀의 점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두 개를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경배하는 삶을 사시고 예배 곧 섬김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또 오고 싶어도 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부분들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와, 그 형제 보고 싶다. 저 자매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 정상인 거예요. 또한 자신의 죄를 주 앞에서 자백하시고 기도로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십시오. 또한 형제 자매 간에 혹시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무너뜨리십시오.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 그런 거 다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을 주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며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진지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일들에 매여 있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때 그 도움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